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찬송하니라. 아멘. 제가 젊었을 때 일인데요. 버스를 타고 서울에 가는데 누가 자꾸 뒤에서 접촉을 하는 것이었어요. 뭐 그렇게 많은 버스도 아니었는데 한 남자 하나가 자꾸 옆에 와가지고 달라붙어가지고 자기를 알아달라는 듯이 그렇게 접촉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한참 후에 제가 그걸 알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 넥타이 핀이 있잖아요. 넥타이 핀으로 무지개 모양의 그 넥타이 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지개 모양의 상징이 동성 연애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무지개 상징물이 동성 연애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넥타이 핀으로 무지개 그 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남자가 제가 동성 연애자로구나, 나도 동성 연애자야 하고 그렇게 사인을 보내는 것이었어요.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요. 필리핀에서 어떤 남자 젊은 애인데 자꾸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결혼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안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젊은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젊은 애가 매일같이 하루에 한두 번씩 문자를 보내가지고 안부를 묻고 다정하게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게 참 부담이었어요. 매일같이 그걸 보내가지고 친밀하게 인사를 하고 안부를 전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참 부담스러웠는데 하루는 이제 좀 길게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그게 아닌 게 아니라 그 청년이 게이였습니다. 게이라고 하는 거는 동성 연애자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끼리 연애하는 사람을 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장 끊어버리고 싶었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도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제가 잘 설득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나는 게이가 아니다. 그러니까
게이를 찾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애가 하는 말이 나는 당신같이 그렇게 잘생긴 남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요.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은 나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에게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은. 그래서 긴 시간을 설득을 하고요.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우리가 게이를 접하는 기회가 없잖아요. 만날 기회가 그렇게 없잖아요. 그래서 물어보았어요. 너는 남자인데 왜 남자를 좋아하냐? 응?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애가 결정적인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몸은 남자지만은 마음은 여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몸은 남자인데 마음은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생긴 남자를 보면은 이게 이제 끌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일까? 우리가 남자 여자를 벗겨놓고 보면은 구분할 수가 있어요. 남자다 여자다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벗겨놓고도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상체는 여자예요. 하체는 남자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참 저도 풀지 못하는 숙제예요.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이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성 정체성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을 것 같아요. 하여간 우리가 고민을 해 보아야 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을 목회하고 그리고 이제 에베소를 떠나면서 하신 그런 설교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3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교단 신문에 보니까 양평에서 목회하시는 백석 무학교회 목사님이 칼럼을 써가지고 올리셨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 교회에서 재직회를 하면서 교회 주차장을 구입하자는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4년 전에도 교회 건축을 해가지고 빚이 좀 남아있는데 주차장까지 구입하자고 하는 그 결정이 쉽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도 작고 성도들도 시골에 사시는 분들인지라 돈도 뭐 그리 많지도 않고 그래서 결정을 해놓고도 걱정이 많았는데 재직회를 하고 나오는데 어느 재직이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부지의 계약금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교회 등록한 지 이사 와가지고 등록한 지 1년밖에 안 된 성도인데 목사님 제가 일부분을 제가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느 집사 부부는 자신이 3분의 1을 책임지겠다고 말을 했고 어떤 분은 헌금은 하고 싶은데 돈은 없고 그 대신에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이 있는데 땅 등기 문서를 주고 가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헌신하는 동기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이분들이 이렇게 헌신을 하는 걸까? 이렇게 희생을 하는 걸까? 생각을 해 보았어요. 결론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밑바탕에는 하나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밑바탕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과 이런 결정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뭘 바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 사랑이 이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행동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장착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고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차는 연료를 넣어야 움직입니다. 사람은 밥을 먹어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읽은 책 중에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신앙 서적인데요. 그 책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은 남자가 사귀든지 결혼하든지 간에 남자는 여자만 바라보고 여자는 남자만 바라보고 살면은 반드시 실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남자나 여자나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은 그 삼각형 법칙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삼각형이 있으면은 맨 위에가 하나님이에요. 한쪽 끝이 남자입니다. 다른 끝이 여자입니다. 이 남녀가 서로 만나려고 서로 바라보고 가까이 가면요 절대로 하나님한테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남자건 여자건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고 하면은 하나님께로 가면은 결국 남자 여자 다 하나님께로 모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관심을 집중할 때에 우리는 남녀 간에도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을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의 동산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부여받은 사명이에요. 그 사람들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책임이 있었어요. 우리도 맡겨진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 관리하듯이 관리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때요, 우리 가정에 평화가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의 가족들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는 것은 사랑은 줄 때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줄 때 행복하다 말했습니다. 3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35절 말씀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듣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시는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제 은퇴를 한 5년 남기신 목사님이 계신데 김포에서 같이 목회를 하세요. 이분이 젊어서 거제도 섬에서 담임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총각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인의 소개로 자매 한 분을 만났어요. 자매는 서울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은 거제도, 자매님은 서울,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자분이 서울에서 거제도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남자 전도사님 만나러 온 거예요. 이 전도사님 깜짝 놀랐어요. 그 옛날에 서울에서 거제도 온다는 거, 그것도 시골에 온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었고 뭐 자가용 타고 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왔느냐고 물어봤더니 버스를 타고 그렇게 왔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 두 분이 결혼에 골인을 해가지고 지금도 김포 시내에서 목회하고 계세요. 우리 교단 목사님인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자 홀몸으로, 그것도 교통편도 안 좋은 시골에 서울에서 거제도까지 내려갈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이 사랑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은 이렇게 험난한 길이라도 가게 한다는 겁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4년도 27살의 나이였습니다. 인천 제물포항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자라오르지 못하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시작하는 기도문은 구구절절히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36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기독교는 이만큼 발전을 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사랑하고 눈물로 베풀었더니 그것이 꽃이 피고 열매가 돼가지고 오늘날 이렇게까지 성장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돈을 추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요, 행복이에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행복이지 돈이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돈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고 행복이에요. 행복한 삶을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행복은 어떻게 생겨날까? 성경은 베풀 때 행복이 생겨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진정한 마음으로 도와줄 때에, 남에게 베풀 때 기쁨을 느끼고 행복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나라에 가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고생하고 봉사하고 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를 못하지요. 아니, 왜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데 가서 그렇게 자기 돈 쓰고 시간 들여서 고생을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봉사를 갔다 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배우고 왔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내가 저들에게 도움을 주러 갔는데 오히려 내가 저 사람들에게서 배웠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간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배울 때, 베풀 때, 우리가 베풀 때에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남에게 베풀 때, 내가 남을 사랑할 때, 내가 남을 도울 때에, 사랑을 줄 때에 우리의 인격이 그만큼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장해지는 겁니다. 맛있는 거 먹을 때 부모님 생각나면 진짜 효자예요. 맛있는 거 먹을 때 자식이 생각나면
진짜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배불리 먹는 것만 봐도 기분 좋잖아요. 뭐 나야 뭐 그냥 김치 깍두기 물 말아 먹어도 상관없어요. 자식이 그냥 고기 반찬에 배불리 먹으면은 기분 좋은 거예요. 나야 뭐 대충 먹으면 어때요? 그까짓 거.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사랑을 베풀고 준다는 거는요, 성숙한 마음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우리는 베풀 때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짜증이 많고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남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베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을 위해서 한번 사랑을 주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잃어버렸던 행복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기쁨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베푸는 행복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36절과 3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36절과 37절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가오에 목을 안고 입을 하시고. 요즘 2주간 동안 새벽 기도 쉬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이동을 자제해달라. 좀 움직이는 걸 좀 자제해야지. 세균이 전염이 안 되니까 자제해달라 요청이 있어가지고 새벽 기도를 쉬고 있습니다.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 무섭더라고요. 다 난 줄 알았더니만 금방 그렇게 또 확산이 되는 거 보면은 야, 진짜 쉽지 않구나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새벽 기도 2주간 쉬지만은 저는 혼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대표로 기도한다. 내가 대표로 기도하겠다. 교인들은 못 나오지만은 나라도 대표로 기도하면 되지. 그러면서 새벽에 나와서 저 혼자 기도해요. 축구 국가대표를 11명 뽑아가지고 국가대항전에 나가서 경기를 합니다. 대표 선수입니다. 누구를 대표하는 겁니까? 우리를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표해서 걔네들이 대신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대표로 인정해서 보냈으니까. 그래서 뛰는 건 걔들이 하지만 응원은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교인들은 집에서 기도하시겠지만은 저는 우리 교인의 대표 선수가 돼가지고 혼자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뛴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표 선수예요. 요즘은 교인들이 못 나오니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이 그렇게 소중해 보일 수가 없어요. 이것도 코로나가 주는 그런 또 다른 배우는 거죠. 든 자리는 티가 안 나도 난 자리는 티가 난다는 소리가 있어요. 빈자리를 보면서 교인들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혼자서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이게 다 코로나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참 교인들 사랑하는 게 너무 부족했던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가족 사랑도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내 교인들을 진정으로 내가 감싸주지 못했던 것 같다. 가족들의 아픔을 진정으로 함께 해주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을 코로나 이전하고 코로나 이후로 나누고 싶어요. 내 인생의 기준을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좀 다른 인생을 살고 싶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정말 속 좁은 인간이었다면, 제가 속 좁고 그런 사람이었다면
정말 코로나 이후에는 넓은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갖고 살고 싶어요. 그게 제 마음입니다. 바다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다고 해서 바다입니다. 다 받아들여. 그래서 바다예요. 바다처럼 넓은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다 받아들이는 게 넓은 거예요.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왔을 때에 거물대천에 물이 그 다리 위까지 거의 찼다 그래요. 하마터면 넘칠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한순간 물이 쫙 빠져나간 거예요. 그 많은 물이 어디로 갔을까요? 다 바다로 간 거예요. 바다는 강물이 많다 적다를 탓하지 않습니다. 바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강물이 더럽다 깨끗하다 탓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받아들여요. 그냥. 그런 바다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쉽지는 않겠지만은 코로나 이후에는 그렇게 좀 살아보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이 함께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이런 아름다운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런 바다와 같은 교회, 이런 바다와 같은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은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죄를 온통 짊어지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걸 보면서 야, 예수님은,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넓으신 분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마음이 넓길래 그 인간들의 모든 죄악들을, 그 못돼 먹은 죄악들을 다 용서해주고 싹 씻어주시고 그러실까.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받고 산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용서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다 용서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를 다 받아주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마음이 넓은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분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아픈 가슴을 위로해 주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고독한 내 인생을 함께 해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처럼 사연이 많고 괴로움이 많고 사연이 많은 사람이 있을까요?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속을 다 뒤집어 놓고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는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다 말 안 하고 살아서 그래요. 그런데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속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그 마음. 가족들조차도 이해해 주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만은 그것을 이해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고 싶은 그 사랑,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고 싶은 그 사랑, 그 관심, 그 배려,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을 받는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를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은 우리 인간들이 반성하는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땅은 쉬고 인간들은 반성하고
달라지고 변화되는 그러한 귀한 시간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